미국의 어느 교회가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세족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세족식 할 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른발을 먼저 할 거냐, 왼발을 먼저 할 거냐. 그래서 서로 이제 세족식 발을 먼저 어느 발을 시킬 거냐에 따라 가지고 오른발파와 왼발파가 나누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서로 화합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가지고 오른발파가 나가 가지고 교회를 오른발 침례교회라고 예배당을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의 테네시 주에 있는 실제로 있는 오른발 침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왼발이면 어떻고 오른발이면 어떨까? 우리가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화평을 이루는 것,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을 이루느냐, 내 인생의 업적을 세우고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무엇을 남기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중요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내 직업을 기억할 것 같고 내가 남겨놓던 그 무엇을 기억할 것 같아도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생각하는 것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고, 하나님도 역시 우리에게 너는 늘 무엇을 할 것이냐 보다 내가 정말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이제 세 번째로 오늘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화평의 열매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 맺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 화평의 열매가 언제 맺히느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에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거, 헬라어로 에이렌이라고 하는 말인데 때로는 평안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화평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평화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에이렌의 이 평안은 뭐냐? 갈등이 없는 상태, 불만족이 아니라 만족한 상태, 서로 간에 거치는 것이 없는 상태를 갖다가 에이렌의 이 평화라, 또 평안이라 말하고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보면은 모두가 다 평화를 원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평화 협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쟁은 끊이지가 않아요. 모두가 다 평화를 원하고 평안을 원하지만은 세상이 이 평안과 평화가 과연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도대체 이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관계에서 평안하기 원하고 화평을 원하는데, 과연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에 이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고 이 세상에 과연 평안이 있느냐고 볼 때 그렇지 않은 것은 왜 그런가?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는 우리가 요즘 인사할 때 뭐라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죠? 요즘 인사 안녕하세요입니다. 예. 편안할 안자에 편안할 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좀 더 과거에 보면 인사가 뭐였냐면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게 인사였어요. 요 인사를 아는 사람은 조금 연식이 된 분이에요. 그래서 밥 먹었냐? 이게 인사였어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강진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오랜만에 어머니 집에 가면 어머니 이렇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밥은 먹고 다니냐? 밥 먹었냐? 그리고 이 목사님이, 강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내가 지금 40이 다 됐는데 당연히 밥은 먹고 다니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볼 때마다 밥은 먹었냐 이렇게 해가지고 당황스럽다 그러는데 우리 강 목사님이 연식이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 원래 진지 잡수였습니까? 밥 먹었냐? 이거는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밥 3끼 먹기가 어려울 때가 있었기 때문에 밥은 잘 드셨습니까? 3끼 밥은 잘 먹었습니까? 어렵고 힘들었을 때 인사가 뭐였냐면은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세요. 요즘 세상은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내가 조금만 몸을 움직이면은 밥 3끼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밥 3끼는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과학과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 농업이나 모든 면에서 정말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지금 잘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먹고 사는데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렇게 풍요롭게 되고 이제는 먹고 살만하면은 이제 평화가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서로 간의 갈등보다는, 국가 간의 갈등보다는, 개인 간의 갈등보다는 이제 평화가 임하고 화평이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세상을 보면은 어떻게 된 일인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과학과 문명이 발달되고 세상이 더욱더 풍요롭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평안은 어디 가고 화평은 어디 가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평안, 이 평강은 어디 갔는가? 바로 그것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떠난 인생은 이 화평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세상에는 화평과 평화가 넘쳤어요. 사자와 토끼가 같이 놀고 지내고, 뭡니까? 호랑이와 사슴이 함께 지내고,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서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난 당신 없이는 못 산다, 이렇게 화평한 관계였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온 말미암아 비난하고 정죄하고 평화가 깨어지고 말았고, 거기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형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이 평안이 없고 평화가 없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이 창조의 계획 가운데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평화가 깨지게 되었고 평안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진정한 평안을 원한다. 어디서 이 평안을 원하느냐? 오직 하나님께로만 이 평안이 임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담이 생겼고 하나님과 평화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참된 평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고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어떤 일을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었고 평안을 이루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이유가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정말 평안하기를 원한다 할 때 그게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놀라운 평안과 평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말이 뭡니까? 이 율법이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이 율법을 폐하셨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서로 나눠지지 아니하고 주인이나 종이나 나눠지지 아니하고 서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했으니 이로 말미암아,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참된 평안은 어디 있느냐? 어느 동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참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며, 이 예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면 안 돼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주소를 똑바로 가야 합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평안을 찾고 엉뚱한 곳에 하면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화평의 열매는 근심과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냐?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의 평안을 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안이 있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얻는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이나 내가 또 의지할 만한 것, 내가 기댈 만한 것, 그것 때문에 참 든든하다, 나 참 평안하다. 근데 이 평안함이 뭐예요? 이 평안함은 환경에 따라 변하는 평안함입니다. 이것은 평안한 것 같지만 언제 확 뒤집어져 가지고 언제 이 평안함이 깨질지 모르는 불안한 평안함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잠깐은 평안이 줄지 몰라도 이 평안이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내 삶에 따라 얼마든지 요동치는 평안,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의 평안, 나의 평안은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고별, 이제 마지막 설교하는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의 평안을 끼치기를 원하고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주님의 참된 평안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 이 놀라운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의 로마로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압송되어 갈 때 알렉산드리아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막 큰 폭풍이 만나니까 276명의 이 타고 있는 이 선원과 이 배를 탄 사람들이 막 다 두려워가지고 막 죽게 되었다고 막 이제 유라굴라 광풍에서 막 그러는데 이 가운데 평안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바울만큼은 평안하기에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풍랑 때문에 이 광풍 때문에 이제 큰일 났다고 두려워하고 어쩔지 모르는 그들 향해 가지고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나름대로의 평안함을 위한 붙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염려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내 평화를 깨고 내 평안한 마음을 깨려 할 때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데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목사님, 염려와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 마음이 정말 낭떠러지처럼 떨어져 있고 내 마음이 땅바닥에 붙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나갑니까?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감사함으로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지금 내 마음의 평화를 깨집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말씀 앞에 나가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온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하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들 때까지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불안했습니다.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염려가 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럴 때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관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할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평안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보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내가 가는 곳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떻습니까? 서로 찢어짐이 있는 곳에 하나됨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직분이 뭐예요? 저는 목사다, 또 장로님이다, 또 권사님이다, 또 집사님이다. 우리에게 직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직분 받은 적 없는데요? 아니에요. 보면은 우리 모두에게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직분 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줬느냐? 우리 모두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원수된 자가 친구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갈등이 있는 곳에 하나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오른발 왼발 할 때 진짜 왼발 오른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나눠져 가지고 오른발 침례교회가 생겼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마룻바다 예배를 드렸는데 의자가 들어올까지 진통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예배 드려야지 의자냐, 이래가지고 마룻바닥파와 의자파가 갈등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늘 기억할 거 뭡니까?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보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됨과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은혜가 누릴 때,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에베소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서로 부부간에 하나 되는 것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결혼했다고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보니까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힘써서 지킬 때, 성령이 하나 될 때 하나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왜 이 하나됨이 안 되느냐?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때로는 가만히 보면은 나는 공의롭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됨이 어렵습니다. 아니, 목사님, 당연히 하나님도 공의로우시고 우리 모두가 다 공의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의를 얘기하지만 가만히 보면 공의가 아니고 사실은 자기의 의를 나타낼 때 여러분, 그 가정이든 그 공동체든 간에 이 분열과 찢어짐과 이 아픔의 그런 상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곳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 의로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때로는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서로 찢어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분열되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은 왜 그러느냐? 내 중심적으로 내 의가 드러날 때 그 가정과 그 공동체와 그 교회와 그 민족은 갈라지고 나눌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늘 형편과 처지를 살피고, 늘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 가지고, 하나됨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 들어주고, 서로 언더스탠드, 아래에서 정말 밑에서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뭐냐? 바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는 여러분 어느 교회에 이런 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판이 있었냐면은, 우리는 주 안의 형제 자매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드렸기 때문입니다. 둘째, 나도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 사람도 주 안에서 잘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견고하게 서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나만이 아니라 함께 그 영혼도 함께 예수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러한 나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는 어디 있는가? 각 가정마다 평화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평화를 원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평화를 원하고 각 공동체마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갈 때 바로 이 평화의 구심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평화가 넘칠 줄로 우리가 믿으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끝내고 찬양할 때 이 찬양을 하고 싶었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어렵다고 목사님 다른 곡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주는 평화 우리 찬양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내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당신 때문에 살만 난다. 너무너무 고맙다.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 나를 통해서 그런 은혜의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